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믿는 자들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통하는 때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죄악의 유혹에 시달리고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웃은 제쳐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짓만 하지 않으면 되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무슨 죄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이며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경고한 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죄는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랑하는 죄와 교만한 죄입니다. 이 두 죄악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이 최고인 양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재능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고 이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겸손하게 살라고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방하는 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앞에서 비방하든 뒤에서 비방하든 모든 비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비방 자체가 자기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 급급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태도이며 긍휼의 마음을 저버린 차가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과 은혜로 자식을 키운 분들이며 사랑하는 자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교훈을 주며 양육하는 분들이기에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주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저버린 인생은 배은망덕한 인생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공경도 저버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죄입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것, 죄악을 떠난 성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앞서 언급한 죄악들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무정한 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정이 없는 것,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없는 차가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 너는 너식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과거에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혹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말의 애정이 없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상대방을 향하여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으며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로 모함하는 죄입니다. 모함하는 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 실수, 잘못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하며 비난하여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나쁜 상태로 빠지게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기에 매우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범하지도 않은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절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악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지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사납게 구는 죄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나운 태도를 보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죄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한 말들, 선한 행동들, 선한 마음에 무관심하며 그런 것들을 거부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번째로 배신하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관계에 있어 의리를 저버리고 사랑을 버리며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남을 배신하는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15번째로 조급해하는 죄입니다. 이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번째로 자만하는 죄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번째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죄입니다. 이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죄악이 주는 쾌락에 젖어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 고통하는 말세의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에도 더 노력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